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초막절에 이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그 형제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그러나 올라가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거절하셨지만 은밀하게, 그러니까 드러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은밀하게 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6개월 뒤인 6월절에 하실 일이었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초막절 중간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공공연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맞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이제 자신을 숨기셨던 예수님이 이제 공개하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왔겠죠. 이 사람 그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우르르 올려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르침을 듣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있노라니 예수님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권위가 정말 다른 유대인 랍비 유대 선생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이 권위가 있고 이 가르침에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기적은 베풀고 또 놀라운 일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도 알고 있고 그 현장에서 있어서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 7장 말씀이 이제 집중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고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을 베푸신다고 해서 이걸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는 이 반응 속에서 잠잠히 이게 무슨 반응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무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늘 필요는 없잖아요. 와, 정말 놀랍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외모로 보고 폄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좀 낮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하버드도 안 나온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너 하버드 출신도 아니면서 무슨 그렇게 잘난 체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그런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마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을, 이 놀라운 가르침을,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다 받아들일 그런 마음은 아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의 외모로 말미암는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유대 랍비의 이 계열이 있고 정말 이 학파가 있고, 그 학파를 따라서 가르침을 베푸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지금 어디서 왔는지, 정말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가르치심이다 라고 교훈하여 주시죠. 16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느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다. 그 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의 무리와의 대화를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정말 과연 어떤 학파, 어떤 족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어떤 그러한 외모가 정말 진리로서 담보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학파를 따지는 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학파에 이쪽 학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러니까 이쪽 선생님한테서 배웠다라고 하는 걸 인지한다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전체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 A가 사실 이쪽 학파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는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배웠고 어느 학파인가, 어떤 계열인가, 이 사람은 또 누구에게서 배웠고 어느 계열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배경을 아는 것으로도 중요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는 것으로도 필요하다. 이건 정말 다 아는 거예요. 누구 학파다, 누구 계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전부를 다 평가한다, 그것으로 이 사람 전부를 다 점수 매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입관화되어 있는 것이고 편견이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바로 그것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건 예수님 홀로 하는 이야기처럼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외모도 흠모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그러한 이 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서 정말 참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는 지금 외모만 보고 그 배경만 보고 그 출신이나 그가 속해 있는 학파만 보고 지금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잘못됨이 없어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고 하나님은 선입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게 그 중심을 보면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가려가면서 판단하시는 것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내면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임당하실 일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사람을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얼마나 많은 선입관을 가지고 봅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대합니까?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를 또 왜곡하는 일들도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나의 유불리나 어떤 외모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 참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못 행할 일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이익은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될 때에 정말 우리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